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 23절이군요.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정입니다. 안정.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죽은 것 같은 낙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아들 요셉이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요, 13년 만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잖아요. 느닷없이 다른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늙은 몸을 이끌고 요셉을 보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마차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요셉이 보냈던 그 마차를 보고서 진짠가 보다. 그냥 마차를 보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네시스 같은 걸 딱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요셉이 보내니 그걸 보고서 이 야곱이 정신이 나서 가자는 의욕을 갖습니다. 그때 나이가 야곱이 130세입니다. 130세.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서 무슨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정말 야곱만큼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애도요, 마지막이 좋으면 돼요. 괜찮아요. 마지막이 좋으면.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움으로 생이 전개되다가 정말 추하게 패배로 끝난다면 그 생애는 진짜 끝이 험악한 겁니다. 야곱의 생애는 마지막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참 멋진 표현이죠.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만족입니다. 안정입니다. 130세의 그 노구를 이끌고 먼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게 하늘의 평안, 땅의 행복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147세에 이제 천국으로 이민을 가지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보면 야곱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의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들의 칼과 창이
다윗을 겨냥했습니다. 사울의 칼이 그를 괴롭히더니 그 칼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또 아들의 칼도 실패로 끝나자 이제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의 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참, 그러나 그도 또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좀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욥에게 쉴 새 없이 불어닥친 그런 고난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 압살롬의 칼, 세바의 칼 계속해서.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지요. 10남매 자녀들 다 죽었지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났지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지요. 뭐 하나 견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요, 띄엄띄엄 이렇게 찾아오면 사람이 그래도 그 받는 충격이 좀 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쉴 새 없이 계속 오게 되면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죠. 일어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욥에게는 숨 돌릴 틈이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형태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상처들도 있지만, 생채기가 있지만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맷집.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보다 강한 믿음이 생기고 고난보다 강한 담력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재산이에요.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염려하는 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고생을 못 해봤다고 그거 걱정을 많이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근육이 없이 지방질만 많으면요, 몸이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쉽게 쓰러집니다. 다윗은 힘들지만 사울의 칼이 있었을 때 다시 일어났고, 압살롬의 칼이 있었을 때 또 일어났고, 세바의 칼이 지난 뒤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불사조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체제 정비를 해요. 오늘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다시 볼게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안정입니다. 안정. 군사 조직에서 제사장의 임명, 조정의 대신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안정이죠. 다윗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넘었습니까? 더 이상 그런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물샐 틈 없는 행정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그 모든 원수들의 칼을 부러뜨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칼들이 다윗의 심장을 겨누고 있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원수의 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그것이 오늘 다윗의 체제 정비를 하고 안정을 되찾게 해줬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요, 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쉴 새 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어떻게든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고 목적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탈락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마귀가 볼 때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실 때도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만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영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믿음의 내공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그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잘 이기셨습니다. 믿음 하나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만을 겨냥하고 공격하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단련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믿음에 마귀와 성령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서 26절에서 계속 말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강이 있어야 안정입니다.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수많은 스트레스, 아픔, 고난, 역경,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의 참 안정을 갖고 삶의 참 안정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수많은 원수들의 칼과 창이 다윗의 심장을 겨냥했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는 사울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세바도 죽고 이제 다윗이 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떨어지면 인생 떨어지는 것이지만 믿음 지키면 인생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오늘도 안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이 나라를 주여 지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는 이제 백신을 통하여서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